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내 삶이 편안하고요. 교회가 불안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내 삶도 불편해지고 막혀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냉랭하면 내 삶에 기쁨이 없고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 자신, 내 가정, 내 사업도 불행과 고통의 연속이 되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좋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 때문에 그 마음에 생기가 넘쳐나서 세상으로 나가 일주일을 사는 동안 바로 교회에서 얻은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많은 경우들, 기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은혜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틀려져 있거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한 말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새 마음 새 각오를 가졌더니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점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혼란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교회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교회에 모여서 그들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기초 ABC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불안하게 되었답니다. 왜 불안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그들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예수님 없는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에 예수님 없으면 난리가 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통일교회 아세요? 통일교회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통일교회는요, 예수님은 온데간데없고 문선명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요,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하면서 추수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며 죽은 자를 살리자고 말하는 그 신천지, 거기에 이만희는 있어도 예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이단에 빠진 분들, 이단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이단,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단,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의 성암교회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맞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성암교회는 주님의 교회에 맞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났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흩어질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셨다라고 생각되어지니 주님의 제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 잡으러 갔고요. 또 다른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갔고요. 어떤 제자는 그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또 되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조직이 흔들리고 서로에 대하여 불신이 크게 가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습니다. 12를 세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12이라는 숫자는요, 구약의 지파가 12지파였고 신약의 제자들이 12지파였고 12보좌가 있고 12개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 하나님의 완전수인 3과 세상 동서남북을 말하는 4가 곱해져서 12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12이라는 단어는 늘 어떤 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숫자가 12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10이 아니라 몇이 되세요? 11가 됐다는 거예요. 11가 되어진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죠? 우리가 이틀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마라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그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목매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저것들을 지도자라고 믿고 따랐으니 우리들이 진짜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서 이제는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또한 성도들 서로를 쳐다보면서 저것도 또 배신할지 몰라, 저것도 떠나갈지 몰라, 저것도 배신자 될지 몰라라고 하는 교회 안의 불신의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꽉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찬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고 났더니 제자들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성찬이 없어지고 교제가 없어지고 교육이 없어지고 기쁨이 교제가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권위도 무너졌고요, 주님도 떠나갔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도대체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은혜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됐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나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너희와 동행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완전히 내팽겨쳐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 주님이 우리를 떠나간 모습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져 있었다, 그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너희는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끔가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바 다른 보혜사를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감당하였던 온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 있어요. 뭘 했느냐 봤더니 조직을 새롭게 갖추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제 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대신하여 선출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지금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그는 주님의 일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일꾼 아닌 엉뚱하게 세워진 잘못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몇이 됐어요? 11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2명의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마띠아라고 하는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교회가 시작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꾼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돈 있다는 이유로, 명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탁 세워놓으니까 그가 한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심각하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충성하고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는 있었으나 저의 건강과 저의 여건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네요. 그러니 목사님, 제게 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잠시 쉬었다가 다른 사람이 일하게 만들고 제가 그 일에 다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대형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시무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을 정해놓고 맡은 직무를 충성스럽게 직분의 요구에 따라서 시무를 해요. 그리고 그 시무 기한이 지나면 그 직무 시한을 내려놓고 그는 일반적인 봉사의 사역을 하는 사역 장로의 일을, 사역 집사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 교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중직들, 교회 일꾼들이 그 자기의 직분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요. 자기가 그곳에서 나는 평생 죽도록 충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 얘기하고 나면 대뜸 우리 직분자들이 어때요? 지금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좀 쉬겠습니다. 나도 잠시 쉬겠습니다. 저도 잠시 휴직하겠습니다. 그럴까 염려가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교회가 고착화되어지고 내 직분에 대하여 내가 그 일들 자체가 내게 너무 습관화가 되어져서 뭐 신앙생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가 직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집회에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충성스러운 온전한 사람들이 세워져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을 버리고 간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새로 세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그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추고 있는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성들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혼란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일은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일들에 힘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그들은 신앙의 기본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그들의 마음들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성암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종들 기본기를 가지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많은 명예를 가지세요. 찬미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갖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희생하고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혼란한 자리에 빠졌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을 갖춰야 되겠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들이 말한 것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며 힘써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도록 구원하고 세움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좀 잘 못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빠지세요.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우리가 할 테니까 아버지는 빠지시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일에서 쏙 빠지세요. 아버지처럼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더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뭉쳐야죠. 아버지의 잘못을 보완해줘야죠. 어머니의 실수를 감싸줘야죠.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감싸주고 품어주면서 함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 나가야지 좋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보아주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다른 새 역사를 위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들을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한마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직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은총을 주십니까? 3,000명을 보내주시고 5,000명을 보내주시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사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 멋진 역사가 이루어짐을 예루살렘 교회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 5일 동안을 저희가 지나면서 우리들이 묵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된 자녀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삶이 내 스스로가 잘못한 것도 있으나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베델을 떠나 세상에 내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나갔을 수도 있고 본질적인 자리에서 떠나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곳이 세겜 땅인가라고 느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즉시 내가 무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리라 이 결심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킴의 역사, 그 마음의 가짐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방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현재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서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갔고 성도들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새롭게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우리 PD의 기도에는 영성 회복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 본질에서 조금 어긋난 인생들,
우리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 가슴에 결단하고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